Good morning. Good morning. 제가 늘 열린문 교회 오고 싶은데 또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뭐 초청을 해야 오겠지만은 나는 무조건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지 영어로 레인 체크를 받았거든. 그래서 오려고 해도 그 또 뭐 무슨 뭐 일이 뭐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목숨 걸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와서 내일 그것도 알량하게 4일 동안 해서 내일 밤까지 하고 밤 비행기 타고 서울 가려고 또 준비를 해서 내일은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내일 박 목사님하고 그 박 목사님의 그 좋은 차 타고 그냥 싹 한번 드라이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 빨리 와라. 뭐하고 자빠졌냐? 거기는 왜 가 있냐? 지금 한국에 불이 터졌는데 8.15 대회도 해야 되고 난리인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내일 그냥 아침에 짐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나는 박 목사님을 보고 싶어 온 거예요. 뭐 LA가 보고 싶거나 뭐 세계 모든 좋은 도시 다 다녀봤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꼭 LA를 가야 되냐 그런 생각도 나지만 이제 여기는 또 미국이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갖다가 해서 나중에 너무 길게 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타이머도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딴 거 보고 싶지 않고 박 목사님 보고 싶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사람이 친구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누구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사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오늘 괜히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난 여기 지금 나 이거 롤렉스 시계도 김사만 목사님이 줬고 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양복도 이거 이영훈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순복음교회. 그래도 나는 꼭 박 목사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박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럼 왜 박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냐? 첫째는 내가 33년 전에 내 젊었을 때에 그때 내가 40밖에 안 됐어. 39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근데 박 목사님 만나서 오늘까지 내가 보면 박 목사님은 내가 이거 박 목사님 아첨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박 목사님 일편단심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좋은가 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설교 못 하겠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박 목사님 존경하고 뭐 친구라는 말은 하지만은 박 목사님 존경해서 철저하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목사님과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둘째는 나이가 들면 내가 오늘도 33년 전이 아니라 벌써 15년 전 사진을 봐도 내가 젊어서 예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방에서 내 젊었을 때 사진을 봤는데 오늘 내를 겨울에 비춰보니 난 늙었어. 우리 둘이 서서 거울을 그 2층에 여기 2층에서 딱 보니까 저 어른은 옛날하고 똑같아. 나는 늙어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늙어도 늙지 않고 늙어도 늙은이 티가 안 나고 늙은이 말을 안 하고 늙은이 행세를 안 하고 늙은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 목사님. 그래서 나는 목사님 좋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왔는데 사실 난 뭐 설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또 목사님 훌륭하시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신다니엘 새로운 다니엘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멋지게 나가는데 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미 기가 막히게 목사님 그 설교책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여기 와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하니까 고맙고, 또 순종 안 하는 건 잡종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선 것뿐이에요. 저는 이제 2023년에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헤맸는데, 2024년 말에 가서 암세포가 무슨 특별한 치료를 안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 걸렸을 때, 그때 당신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할 때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알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밥벌이 한 거밖에 안 됩니다. 뭐 회개하고 잘못, 앞으로는 잘 살겠으니 다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시고 암세포를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따가 찬양 예배 때 간증 삼아서 할 테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병에서 노연하지 못한 사람들, 뭐가 안 되는 사람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 자빠져 있지 말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그 간증 삼아, 설교 삼아 이따가 찬양 예배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세계 중심 미국,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멋지고 활기찬 LA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LA 오픈도어 처치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한성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월 이겨왔지만 우리 조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험난한 세월 이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하고 있는 일들에 은혜 외의 은혜를 부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종이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고 섰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막 뒤에 말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힘드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 세상엔 딱 두 가지야.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번부터 10번이 다 서울이나 그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의 20%가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보면은 날마다 교회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현장 같은, 복음의 현장 같은 한국이 썩어가고 있고 문드러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증발하고 있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마귀의 짓들만 하는 곳이다.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우리 교회와 절과 우리 교회와 그 유교와 우리 교회와 이 이슬람,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거기 뭐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서 귀하게 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교회에 나오면 우리 마음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변화를 말하냐? 첫째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첫째는 마음의 변화 중에 첫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까 성가대가 찬양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죄악 벗은 형제요. 죄악 벗은 형제요. 이 과거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지구상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의지력을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싸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해결돼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신자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서 앉아있으면 고맙긴 하지. 신자 수가 많으니까 교회는 세력이 커지죠. 헌금 많이 내니까 뭐 선교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싸움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쟤는 씨가 좋은 씨야. 우리가 씨가 좋고 밭이 좋아야 애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던 2000년 몇백 년 전에는 이 씨앗이라는 말로 했지만 이것이 현대어로 말하자면 이것이 유전자 또는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DNA를 가졌던 그들의 그 DNA를 사탄이 변형시켜버려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이 망가진 DNA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현대 의학에서도 이 DNA를 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DNA를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DNA를 고쳐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져야 할 모든 짐,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좀 밉거나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그랬어요. 세진아,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애비 닮았냐? 너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네 애비하고 똑같으냐? 그 듣기는 싫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포토카피란 말이 없었으니까 복사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복사기란 말 안 했고 그때 그런 거예요. 세진아, 넌 어쩜 우리 너네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냐? 너네 아버지가 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진 걸어놓으면 그게 우리 아버지 사진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늙었으니까 나도.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 어머니 DNA하고 우리 아버지 DNA가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나는 생긴 건 우리 아버지 모양이 똑 그랬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우리 어머니 행동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 무슨 남자가 그러냐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 멍하니 저 하늘부터 바라보고 밖에 사람들 지나다니고 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밥 먹자. 그리고 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자. 하루에 2번 밥 먹자. 2번 이제 끝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0년도에 그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나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난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 아니야. 난 강원도 산골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밤이나 다 우리 집에 모이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러. 그래서 난 얘기를 잘해요. 그 DNA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녀들은, 아드님과 자녀들은 다 정확하게 생긴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가 아버지와 어머니 닮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는 새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DNA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냐 불교냐를 가르는 정확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냐 기독교냐를 가르치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이냐 크리스찬이티냐 하는 것을 가르는 정확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옆에 통역해 주세요. 씨앗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씨앗을 딱 심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안에서 발동을 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남은 몰라.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냐,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맞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다가 2002년에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사실은 경제활동이고 그것은 먹고 사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이 결국 죄를 물처럼 마시고 죄를 짓는 것을 물처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죄 짓는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집,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재산, 그렇게 해서 은행에 쟁여놓은 돈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너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죄 짓다가 왔냐? 너는 지옥으로 가라.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 박헌성 목사님은 거기에서 양보가 없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양보가 없는 분이니까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다가 스톱하거나 돌아서거나 좌절하거나 또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설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재밌게 하는 설교 다 필요 없고 무슨 예화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강력하게 외쳐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 아무개 안 왔네, 아무개 안 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 장로님도 왔고 아무개 권사님은 한 사람 빠지면 다 왔다.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불행과 싸움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죄 즉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을 스스로 실천하며 교회를 일반 단체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예요. 목사가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상의할 사람이 없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5명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주려고 아파트 이걸 팔았어요. 근데 우리 맨 막내 동생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동생이, 내 동생하고 그 마누라 재수씨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로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언제나 교회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고, 그래서 자기가 그 동생을 가장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돈 문제가 딱 생기니까 동생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아파트 판 돈을 다 엄마가 동생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들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를 구하고 내 형제와 내가 화목하게 살아야지. 화목했던 형제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원수 맺는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등신아, 그래 그걸 어떻게 했길래 그래 엄마가 그 목사인 아들에게 주질 않고 그 막내 동생 집사에게 그걸 주냐? 네가 잘못한 거다. 가서 얘기해라. 너 세금으로 다 낼래? 아니면 나한테 반 줄래? 세금법이 무섭거든요. 난 하도, 여러분 교회도 어려운 일 많이 당했지만 나도 하도 많이 어려운 일 많이 당하니까 법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내고 너 끝날래? 아니면 나한테 돈 줄래?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랬어요. 이제 가서 아마 얼마 받아가지고 올 것 같아요. 얼마 받아가지고 오면 또 나한테 얼마 주지 않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형제와 원수 맺고 아내와 싸우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분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모든 것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으로 땅 때려박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을 이방인처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음란과 정욕으로 너의 삶을 그르치지 말아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티가 나야 돼. 예수 믿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직장 생활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티가 안 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없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겉옷처럼 입고 살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뭐 무슨 나쁜 짓 하자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지금 여러분은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니까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국에서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태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은행에서 그 10억씩 20억씩 횡령하는 그 뭐라고 그래, 거기 텔러, 응? 그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객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다 장부죠 속여가지고서 몇십억씩 자기 계좌로 넣는, 그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예를 말하려면 한도 없어.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못 드는 일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옷 입는 거 보면 여자구나, 남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옷 입은 거 보니까 성가대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옷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옷 입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네,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청에 보면은 이 LGBTQ 하는 사람 보면 옷을 입어내, 그건 자기 집에서도 그 옷을 입고는 정말 창피한 옷인데 살림하다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옷 입거나 거기서 댄스를 하고 있어요. 옷 입은 거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은 목사구나,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은 천주교 사제구나, 옷 입은 거 저 사람은 불교의 중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열림문 교회의 신자구나, 저 사람은 박헌성 목사님한테서 신앙생활 배운 사람이로구나. 딱 이게 표가 나야 되는 거야. 이 표가 안 나는 사람은 오늘부터 표가 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표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나 장로가, 오늘 그런 일 없었어요. 오늘 우리 열린문교 그런 일 없었는데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옵시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니, 알고 지은 죄를 왜 알아? 그 죄인지 알았는데 왜 죄를 짓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티가 안 나니까 어디 가서 죄를 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신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도 동성애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사가 아니라 박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다 헛것이고 교회나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오직 성경과 박헌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박사라도 잘못 가르치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를 않은 거야. 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슨 로또 맞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슨 만사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제1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자신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DNA에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를 지은 자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간의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든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노라.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신자는 어떤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첫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죄. 자기가 계획해서 죄를 짓는 거, 사기치는 거, 예를 들면 이거 사기치는 거는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묘하게 이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죄, 의도적인 죄,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능을 사용하는 죄,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의도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인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선하게 보인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알면서 짓는 죄는 짓지 않는다. 아, 이건 죄다라고 깨달으면 절대 짓지 않는 거예요. 자, LA에서 내가 운전하다가 원웨이, 일방통행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이 와서 여긴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알면서 짓는 죄, 아, 그 전에 이거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든지 법에 이거는 죄라고 되어 있는 거라든지
성경에 이걸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건 스탑! 교통 표지판 가다가 스탑 사인이 있으면 거기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음란죄. 이 음란죄가 이게 습관적인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해결받아야 돼요. 도둑질하는 거, 이거 슬슬 도둑질 계속하는 거예요. 큰 돈이든 작은이든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 사람과 대화할 적에 욕설로 하는 거, 입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은 다 습관적인,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나면 습관이 깨끗해져. 사람과의 관계가 신선해져. 할렐루야.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인지 모르고, 아,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 아, 그것이 나라의 법에, 미국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 아, 여기서 캘리포니아 법에 그렇게 된, 몰라서 지은 죄. 근데 일단 알고 나면 그 죄를, 아, 이게 죄로구나 알고 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초스피드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 손해난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더 이상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왜? 이것은 죄라고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복습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첫째,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둘째, 알면서 죄인지 아는 것은 짓지 않는다. 세 번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에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서로 간의 사랑이 자글자글 끓는 멋진 사회와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서 새로워졌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론,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해라, 출세해라, 성적 좋은 거 받아와라, 그런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법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기관, 젊은이들 가르치는 기관, EM 모두가 다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핵심, 그 모든 교육과 행동의 그 교육 지침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순간부터 2025년 8월 10일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